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의 양털 시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기도할 때 저렇게 해야 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양털 시험에 아주 친절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한 것은 미디안과의 그 일전을 앞두고 아주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하기에 앞서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일까? 그런 확신을 좀 갖기 위해서 양털 시험을 한 것이죠. 이 두 번의 양털 시험에서 기드온의 이제 마음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선봉정으로 서서 이제 미디안 족속과의 일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의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 거원 근처에 평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드온을 이제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대항하여 싸운다. 바알과 싸우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절에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이라고 있습니다. 첫 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어떤 단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민족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바알이라는 우상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대항하는 기드온, 이것은 바알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쟁에서 바알에게 대항했던 기드온이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에 바알 신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진짜 신으로 이제 여기게 될 것이고 더 열렬하게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에게 대항했던 기드온이 승리를 한다면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의 진을 칩니다. 위치를 좀 보기 위해서 PPT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롯셈이라는 곳이 지금 파란색으로 가운데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가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바로 밑에 끝자락에 하롯셈이다. 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롯셈이 거기 있고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모래산이 있습니다. 모래 언덕이 있는데 바로 그 모래산 바로 밑이 모래고원 평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이 평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롯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저기 모레고 원쪽에는 미디안 군대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 가게 되면 이제 저기 다볼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북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역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해당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하롯셈이라는 뜻이요, 떨림의 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떨림의 셈인데 이것이 이제 아마도 이때 전쟁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떨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은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데 하롯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비해 상대 진영인 그 미디안 군대는 아주 그 메뚜기처럼 몰려왔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13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3만 5천 명이 이렇게 저 기록에는 없는데요.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전쟁 때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12만 명과 1만 5천을 이제 합하면은 13만 5천 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니까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수로 4분의 1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여주게 될 텐데, 넘겨주게 될 텐데 넘겨주기에는 너무 사람 수가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도 작은 수인데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굉장히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적으로도 정말 수적으로도 열세고, 그렇다고 뚜렷한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수를 더 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많은 어떤 경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4분의 1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가 수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이죠.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략과 전술을 잘 짜면 또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 4분의 1이라는 숫자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또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리 또 아시고 반드시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게 될 텐데, 승리를 주실 텐데 너희들이 또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 수를 줄이라고 한 것이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이제 길르앗산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명령하라. 이제 길르앗산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길르앗산은 길보아 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만 명만 남기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만 5천 명과 1만 명이니까 한 13대 1은 되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전술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수죠. 13대 1 정도면 이기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수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많은 쪽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쪽을 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부족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한없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또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한숨이 깊이 나오죠. 깊은 한숨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이 설교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올 때는 깊은 한숨이 나와요. 그렇지만 깊이 한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제 연약함을 가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항상 저는 올라옵니다. 크게 한숨을 몰아쉬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죠. 내가 약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그러자 손을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남은 1만 명도 너무 많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길보아 산자락 있지 않습니까? 산자락 밑에 하롯샘이 있는데 그 하롯샘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흘러가는
물지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다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PPT를 한번 더 볼까요? 저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왼쪽이죠. 개처럼 완전히 땅에 엎어져 가지고 얼굴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손으로 물을 핥아 먹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처럼 엎드려서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저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는 그랬을 겁니다. 9,700명을 남기고 300명을 보내고 싶었겠죠. 집으로.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대였어요.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집으로 얼른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면 또 설교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가끔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나 무릎 꿇고 정신없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주의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은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신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니고 만족스럽지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기준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급적 적은 수를 택한 거예요. 방금 전에 가운데에 있는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0명이었다. 그 사람 수가 100명이었으면 그쪽을 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머지를 보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수 쪽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식과 상상을 초월하죠. 정예부대에 30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땐 사실 적어도요.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소에 가게 되면은 달리기를 시켜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사람을 이렇게 선발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예부대를 선택할 때는 최소한 근력 테스트로 팔굽혀펴기를 한번 시켜본다든가, 아니면 순발력 테스트로 달리기를 시켜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공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유니크하신 것 같아요. 물 먹는 모습 하나로 군사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만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300명이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은요. 450대 1이에요.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4사람을 상대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3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13명도 버겁죠. 힘들죠, 사실은. 근데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하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3만 2천 명 중에서 고작 3%만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3%. 이렇게 혼란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기 힘든 이 시기에, 피곤한 이 시간에 3%의 사람을 깨워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남기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식량과 나팔을 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남기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실 줄 몰라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수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 수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남북왕조시대의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중세시대 그 혼란할 때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아주 적은 사람이었어요.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변혁시켰다는 것이에요. 일본의 영혼에 비하면 동경오누리 교회는 극소수예요. 일본 전 인구에 비하면 일본 교회는 1%도 안 돼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극소수 300명의 용사처럼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준비된 적은 무리 쪽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적은 수에 포함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예부대 300명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성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